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3월 30일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오늘을 반듯하게 그리고 자신있게 일어서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많은 부분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당신님의 백성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맺지마시고 끝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린 조국적으로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두 안수 집사와 기관장과 셀 리더들 그리고 우리 섬기는 지체들 하나하나 찾아봐 주셔서 저들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함께 하시사 영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역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의지할 때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시각이 4시 57분인데요. 조금 늦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1034쪽입니다. 1034쪽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난받는 종에 관한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유다 왕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으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점에서 볼 때에는 700년 뒤에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 시대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질풍노도의 시기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모습이 지금의 우리나라와 상당히 흡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인접하였지 않습니까? 당시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과 인접하여 있었고 지금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공학적으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시 남유다도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에돔이 있었고 동쪽으로는 암몬과 모압이 있었고 서쪽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이 남유다와 공방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 남유다를 다스리던 왕이 대략 4명으로 추릴 수 있겠는데 마치 우리가 길게는 이승만 대통령 그때부터 지금 이재명 대통령까지 두루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 역시 4명의 왕을 두루 경험하면서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왕인데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초기 사역을 할 때 그때 왕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시야 왕인데요. 이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으로 일을 하였을 때 그 사역을 하였을 때 남쪽 유다를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을 잘 믿던 왕이었기에 유다 역시 아주 강성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우시야가 막판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 역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교만함에 빠진 우시야를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고하였고 당신이 어서 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촉구하였습니다. 결국 우시야 왕은 어떻게 됩니까? 아시다시피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로 인하여서 두 번째 왕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왕의 이름은 그 유명한 요담 왕이었습니다. 요담은 유다 왕국의 11대 왕으로서 우시야의 아들인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사역 중간쯤에 유다를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요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나라를 통치하였고요. 여러 성읍의 성곽을 보수하면서 내정과 국방을 튼튼히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요담 왕에 대해 딱히 꾸짖는 장면이 없습니다. 요담 왕이 그래서 다스리던 이 시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평화로운 시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담은 자신의 아버지 우시야가 어떤 이유로 나병에 걸렸는지 잘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요담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역대하 27장 말씀을 보면요. 요담의 어머니가 요담을 반듯하게 교육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담의 어머니는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제사장 사독의 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녀는 요담을 키울 때 신앙의 계보를 잘 이었던 것이죠. 그러해서 신앙적으로 요담을 잘 훈육하였던 것입니다. 요담이란 이름도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담은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 또 이름에 걸맞게 요담의 어머니는 요담을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담은 그런 어머니의 훈육에 힘입어 신앙적인 훈육에 힘입어 안팎으로 모범을 보였던 그런 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곱씹으면 정말로 맛있는데요. 아버지는 교만하였던 것이죠, 우시야. 그런데 어머니는 겸손하였다. 그러니까 대칭적으로 이렇게 대조적으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요담은 자랐던 것이고 그 속에서 요담은 교훈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환경을 탓하면서 내가 지금 처한 이런 어려움, 어떤 시련, 고난이 이런 환경들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합치화하고 변명을 종종 하게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만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누구나 어렵고 누구나 바쁘고 고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내가 연단되어질까, 단련되어질까를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조금씩 성화되고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요담도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요담은 교훈을 발견하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나에게 주어진 이 책무를 바르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였고 또 행동하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삶 속에서 고통 속에서 혹은 기쁨 속에서 여러 시행착오 속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쪽은 아버지 우시아의 그늘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한쪽은 어머니의 그 따뜻한 그리고 경건한 빛이 내리쬐고 있지 않겠습니까? 관건은 무엇입니까? 관건은 그 빛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니 우리는 어두운 그늘을 최대한 줄이고 반대로 우리에게 밝게 비추는 여러 긍정적인 요소들을 최대화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세워가는 수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의 세 번째 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하스였는데요. 요담 왕 때는 정말로 안팎으로 유다가 태평하였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아하스는 온갖 나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진창 빠졌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을 골라서 하는 못돼 먹은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요담 왕을 그러니까 12대 왕이겠죠. 12대 왕 아하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였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지금 우리 유다를 침략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왕은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권면하고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대신 아시리아를 의지했죠. 세상의 것 아시리아를 의지하면서 매를 벌었으니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습을 보고 유다에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아하스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흥미로운 점은 성경에 그것에 대해서 그의 만류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던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의 책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그의 아들 요담의 아들 아하스에 대해서도 그의 만류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그의 최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이지 주된 말씀이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상세하게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이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이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던 왕이든 그 부분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하여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하스의 아들로서 유다의 13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막판이죠. 막판 때 마지막으로 만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으니까 이 막바지에 이 왕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어떤 노익장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 달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할아버지 요담처럼 신앙 안에서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지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예언하였습니다.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또 아시죠?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고통스러워했을 때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를 위해 중보기도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기적을 옆에서 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잘 보여주셨으니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히스기야를 보면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말하며 그를 보면서 그를 응원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 네 왕 중에서 어느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쓴 말씀일까요? 흥미로운 점은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년에 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것이니 이 말씀은 네 명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명의 왕이 모두 포함된 때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시대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쓴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온갖 파란만장한 경험과 이사위감으로서의 역사와 각종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빚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양 같아서 나를 버리고 멀리 떠났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너희를 구원케 하였으니 너희 때문에 나의 아들 예수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 때문에 나의 아들 예수가 찔린 것이다. 너희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써 너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여러 일들이 아마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왕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말썽만 피우던 그런 왕의 얼굴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얼굴들이 교차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지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애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돌파케 하셨는지 그 부분을 다시 선지자는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그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그런 지체들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이제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될 지체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공통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 소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독수리 날갯짓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 여러분 혹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혹시 주변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두고 있다면 과감하게 근절하시고 과감하게 철폐하시고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삶을 지도할 것이니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의지하심으로써 이 지난하고 정말로 거칠고 정말로 전쟁 같은 이 삶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직면한 고난을 이기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에 오늘 사실 한 명도 보이지 않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